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6장입니다. 11월 9일 아모스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살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도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모스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아모스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함으로 온전히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음을 지적하는 그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 어제에서는 모든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면 6장에서는 물론 모든 백성이 들리지만 특별히 지도자층, 지휘권에 있는 지도자들, 그 권세 있는 자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그 죄악이 모든 백성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화가 있는가, 또 무슨 잘못들로 말미암아 화가 있는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게 되는데 왜 화가 있는가
라고 할 때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 이 범하는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게 되는 일로 말미암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 않고 이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그 백성들이 그 전철을 밟아 잘못된 길로 감으로 온 백성들이 죄악된 길로 가게 되어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던 그런 부패와 타락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은 무엇인가? 그 내용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좀 건너뛰어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 3절 보시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흉한 날이 멀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날이 멀다 하여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상하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 펴고 양떼에서나 또 우리에서나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고, 그리고 또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포도주를 마시며 기름을 바르면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유유자적하고 유흥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많은 것들을 쾌락을 즐기고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행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지도자층에 있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누구인가? 그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있는 줄 알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모습일진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게으르고 또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던 것이 지도자층에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사는 목표가 무엇이냐,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즐기고 더 유익하게 사는 삶이 아닌가라고 해서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서 사는 모습들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도자층이 부패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 이스라엘 온 집이 백성들이 다 따라하게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정의를 행하고 공의롭게 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자기의 유익만 행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서도 그 심판의 표현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 중에 앞서서 제일 먼저 사로잡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제 게으르면서 기지개 켜는 그런 소리, 떠드는 소리, 자신의 유흥을 위해서 떠드는 소리, 그거 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과 9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말미에 보면,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성읍에 가득한 사람들, 또 많은 먹을 것들, 좋은 보물들, 이런 것들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도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내용이 아주 심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라. 큰 집, 작은 집 할 것 없이 모든 갈라지고 파괴되는 그 모습들이 그 각각의 집에 나타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마지막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킬 한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온 땅, 그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어기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 범위가 하맛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맛어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에 미치고 또 이스라엘의 별 북쪽인 것입니다. 그 경계가 되는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북쪽부터 남쪽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의 범위가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그렇게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있을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6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으니까 심판받았다, 이것을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잘못들, 심판의 선언을 받게 된 그런 원인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들의 죄악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3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흉한 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데, 그 날이 지금이겠느냐? 내 죽은 이후에 몇 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거 아직 가깝지 않았다, 멀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유흥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멀게 있는다 생각하여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심판하는 날이 멀기 때문에 먹고 즐기고 내 이 땅을 위해서 한평생 즐기면서 살자, 유흥을 위해서 살자라고 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말씀을 통해 언제 온다고 그랬습니까? 도적과 같이 그날을 아무 때도 모르기 때문에 그 때를 준비하여서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내가 죽은 후에 올 것이다, 10년, 20년, 30년 뒤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이 땅에서 더 즐기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부끄러움 없는 자세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게 내게 맡겨준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이룩하고 또 무엇을 쌓아놓고 업적을 만들어놓고 또는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주어진 인생은 언제 주님께서 불러가실지도 모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모르는 줄 알아. 그 날이 멀리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가까이 있다 생각하면서 주어진 삶을 경성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특별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 심판의 날, 흉흉한 날이 멀리 있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재림하시거나 또 우리가 주님께 불려갈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주어진 삶에 경성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한 줄 알아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말씀 중에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즐고 악기 만들어서
즐기고 뭐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느냐? 그냥 느지막이 일어나서 침상에서 기지개 펴고 오늘 또 어떻게 좀 쉴까? 어떻게 즐길까? 또 악기 만들어서 즐기고 놀고 유흥을 즐기고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는 것이 이 땅의 삶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이라 지적하는가? 허무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즐기려고 하는 삶, 그것은 다 허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변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충분한 만족을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무한 것을 찾아 이 땅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진실된 것, 참된 것을 찾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찾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 또 참된 선,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정진하며 그것들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13절 말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와 타락 가운데 어떠한 자세를 가졌는가? 13절 말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뿔을 차지한 것은 우리의 힘이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정성, 내 어떠한 것으로 내 뿔을 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자신의 노력,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입니까? 그러한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노력,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어떤 것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그 결과를 주장하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또는 높은 자리에 왔다 뿔들을 취한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나 또 그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수고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영적인 교만함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끄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높은 자리에 또 많은 것을 거두었을 때는, 많은 것을 얻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힘듦과 또 부족함과 낙담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이것조차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 줄 알아 더욱더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서 하실 역사들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 더욱더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영적인 기밀함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백성인 줄 알아 늘 겸손히 진실된 것, 또 영원한 것, 참된 것을 기뻐하고 또한 주님의 때가 멀지 않은 줄 알아 우리의 삶을 항상 경성하여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과 또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직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과 또 영원한 참된 가치의 마음을 두며 늘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썩어져가는 세상과 또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